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아까 확인해 보니까 한 300명 정도로 떨어지긴 했는데 주말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고, 지난 주 중에 거의 340명, 60명, 380명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에 의하면 금방 600명이 되고 1000명도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서울이 대구 전체의 확진자 수를 넘어섰고, 우리 경기도도 거의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교회가 이제는 사회에 해로운 집단으로가 아니라 교회가 꼭 필요한 집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보여줄 수 있도록 더욱더 교회가 조금, 그리고 교회된 우리들이 더 조심하고, 이게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 오늘이 미래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 주, 두 주 후가 굉장히 걱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번 주, 다음 주를 조금 조심하면서 잘 지내면 한 두 주 후에는 조금 더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조금 많이 무뎌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예전에는 50명, 100명만 돼도 막 그냥 큰 난리가 날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조금 너무 이렇게 무감각해지고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에도 자꾸 조금 이렇게 독려하고 격려해서 우리 안전은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왕 되신 그리스도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는 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열 처녀의 비유이고요, 또 하나는 달란트의 비유이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날이 있는데 그 마지막 날에 반드시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비유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궤적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의 마지막 주일을 왕 되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가 이제 대강절 첫 번째 주일로 해서 교회력이 시작이 되는데, 교회력의 맨 마지막이 왕 되신 그리스도의 주일, 1년의 모든 삶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셈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1년의 주기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생애의 주기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온 우주 만물을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게 되는 그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인 에베소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는 세상,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이후의 모든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 만물은 무엇이냐면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만물 가운데는 이제까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통치와 권세와 주권을 휘두르던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지막 날이 오게 되면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8월 15일이 죄송합니다. 광복절입니다. 8월 15일 날 대한민국 만세를 환호성으로 질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동안 억압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착취당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자기의 것으로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배하는 사람들이었고 착취하는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착취하던 일본 사람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원히 이 날들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독립을 꿈꿨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날이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어떻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어떻게 의를 위하여서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당연히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바로 그날 그런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환호성을 지르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야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윤리적으로 조금 잘 살아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지,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아야지만 그 의미가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애통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을 자기의 것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호성을 부르고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하고 춤을 추는 날이 그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날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어떤 내세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눈물 나는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군림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지만 반면에
억압하는 자, 많은 것을 가지고 영원히 누릴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절망의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한국 시리즈가 한참입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아무리 중간에 점수를 지고 있어도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곧 결국 승자입니다.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는데 그 나중을 주관하시는 분, 물론 처음과 과정과 나중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맨 마지막에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부터가 우리에게 소망으로 기다리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삶의 고단함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마지막에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케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표현이 속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모든 세상의 권세와 모든 세상의 통치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모두가 다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에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심판의 날은 생명이 파괴되고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절망과 한숨과 눈물의 날이 아니라 감격의 날이고 환호성을 지르는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날이 바로 환호성을 지르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눈물과 고통과 한숨 속에서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죄의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분이 왕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것, 선한 목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인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생각으로는 인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그리고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가 네 삶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누가복음의 2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본문 34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라.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서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95편의 말씀을 통해서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리라. 흩어진 모든 양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양들이 누구입니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여러 이방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고 억압을 받고 착취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인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6가지로 이 사람들을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흩어진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가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들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좋은 우리에 누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살진 꼴로 먹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 이 고백이 있으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 이 고백이 있으면 모레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온 인격으로 그것을 고백하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에 이르는 내세의 삶의 모든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모으시고 먹이시고 눕히시는 그런 푸른 초장과 주실 만한 물가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전에 듣기만 해도 막 가슴이 쿵덩쿵덩 할 터인데, 이것이 만약 우리의 현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환호성을 지르게 되는 그날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감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을 그때 그 사이에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진 양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동안 자기 배만 불리던 사람들입니다. 이웃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웃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모른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내 배가 부르니 남의 배도 부르려니 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더 심각해지는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귀 담아 들어야 할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길 건너에 가면 우리 밭이 있는데 그 밭에 염소가 한 10여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두머리 되는 순염소가 벌써 처음부터 와서 있었기 때문에 제일 크기도 하고 요즘은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와서 들이받으려고 하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들이 먹이를 이제 갖다 주면 자기 먹이를 이렇게 갖다 쌓아주니까 골고루 나눠서 조금 공평하게 먹으면 좋을 터인데, 이 순염소뿐만 아니라 다른 큰 염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자기가 먹고 있는 먹이를 함께 먹으려고 하면 그 무시무시한 뿔로 아주 그냥 들이받습니다. 그러면 어린 염소들은 저 멀리 그냥 내동댕이가 치워지는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듣게 되는 뉴스들을 보게 되면 이 염소의 세계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 복음서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소가 특별히 나쁜 짐승이어서라고 하기보다는 본래는 이 비유 이전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이유가 있는데 염소가 훨씬 더 따뜻하게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에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들입니다. 그 양들이 오른편에 있게 된 이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는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는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는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는지, 병들었을 때에 찾아가 돌봐 주었는지, 옥에 갇혔을 때에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찾아가 보았는지, 그리고 그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오늘 오른편에 서게 된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환난당하고 억압당하는 이들에게 그 일들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작은 자들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고 먹이고 입히고 누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이 선한 목자, 우리의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갇힌 자들, 억눌린 자들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의외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교회가 구제를 할 때에 이것을 전도의 한 방편으로 사용을 하곤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사역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해야 할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구제기관이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똑같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의 말씀에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주며 악한 것을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진 것들과 힘센 것들을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조금 귀담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고 노동자는 좋은 사람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억압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억압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은 어떤 관계 속에서라도 억압하고 억압받는 자, 착취하고 착취당하는 자, 이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선지자들이 그토록 날카롭게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들 왜 예배를 10번을 드려야 되는데 10번을 다 드리지 않느냐, 성경을 10번은 일생을 살면서 10번은 읽어야 되는데 10번도 읽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의 일관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불평등과 공평하지 못한 나눔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착취당하는 자들과 억압당하는 자들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제는 신앙과 상관없는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꿈꾸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부를 내가 내 손에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기에다가 갖다 붙일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5,000명이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공평하게 나누어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물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물론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단순히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지까지를 다 포함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물론 가장 근원적으로는 우리를 억압하는 죄의 종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가장 중심되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참된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된 육체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 하면 우리의 생각, 이것에 머무르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무엇과 관련된 것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식사도 하지 못하시고 밤에 잠도 못 주무셔가면서 그 일을 행하셨겠습니까? 경제적인 불평등, 사회적인 불평등, 아니면 차별과 혐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이유는 그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설교자들을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호성을 질러야 할 그날이
절망의 날로 맞이할 수도 있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승리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지금도 웃는 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도 웃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날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심판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로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벌로 그 길이 나누어지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온유한 자,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교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왕 되신 그리스도, 이번 주일이 그런 주일인가 보다라고 끝나지 마시고 정말로 오늘 이 순간, 내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일터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 당신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모으시고 먹이시고 눕히시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먹이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처럼, 누이시는 것처럼, 입히시는 것처럼, 격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의 온 삶을 온전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게 하시고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삶에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게 되는 천국을 상속받는 영생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